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오는 이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헛된 것들이,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을 나누며 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참 어렵고 힘든 주제인데 하나님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친히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듣는 분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안타까움과 또한 경고의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종은 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듣는 자들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종말론처럼 설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럼 정말로 한마디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죠? 또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또 논쟁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 이야기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세의 징조, 말세의 시기, 또 휴거, 7년 환란, 또 천년, 그죠? 천년 왕국, 또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혼돈할 수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픽 중에서 단연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초점은 적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적 그리스도 쉽지 않은 것이 적 그리스도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666이 있잖아요. 짐승, 인간의 표, 666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참 마음속에 혼돈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토픽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것이 아무거나 다 보면 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저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혼란과 논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말론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체에 중요한 것들은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이 많은 내용들이 상징적인 것, 또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혼동스러운 거죠. 간단한 예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늘 사실 궁금해서 지금 나누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길이 뭘로 깔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과연 금으로 깔린 길일지 아니면 금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순결한 것, 또 뭐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 이런 것을 상징하는 비유의 표현인지, 예,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가봐야 하는, 가봐야 하는. 그러니까 상징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도요, 아예 사이즈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그 사이즈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그런 한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혼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한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저는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함께 적그리스도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본문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세 중 말세 가장 마지막 끝에 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존재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 혼동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또 그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적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되어 있어요.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의 하는 일, 그의 정체, 또 그의 모든 이 거짓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죠. 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요한의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하니까. 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인가?
이런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셋으로 나타납니다. 호칭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거는 이미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들. 복수로 나와 있죠. 적 그리스도들. 이들이 누구인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복수입니다.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 단수가 있습니다. 네.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들, 또 적 그리스도. 셋으로 구별하면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보겠습니다. 이건 현재적이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세요. 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란 어떤 영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배경에는 그 교회 안에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단으로 지금의 신천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기성교인들을 혼동을 시키고 많이 쓰러뜨렸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쉽게 영은 다 선한 거예요. 영은 다 선한데 육은 다 악하고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더럽고 불결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실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영으로 오신 어떤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한 존재지 실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시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로만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고 정말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예를 들면 예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도 무슨 고통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런 그게 없죠. 같은 인간이셨기에 배고프셨고 우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지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또 실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왜? 그래서 인간의 속죄의 모든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복수죠. 이 적 그리스도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적 그리스도들도 현재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되어 있죠. 많은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 2서의 1장 7절에 보면,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많은 미혹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적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대변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로 거짓 선포하는 교리와 또 모든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제가 너무나 확신 가운데 이것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 웬만하면 다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목회를 해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답이 별로 안 나오고요. 상황에 여기 좀 맞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이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선이 있거든요. 요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권위는 1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어떤 다른 가르침이나 계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원본은,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리지널 스크립트, 원본은 절대 오류가 없는 완벽한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도 바뀌어야 된다거나, 또는 그 성경의 권위와 거의 동등하게 어떤 다른 사람의 책이나 주장이나 교리를 동등하게 되는 그 순간 저는 그것을 이단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단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성경 외의 다른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주장하는 자체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다 인정하면서도 몰몬경을 성경과 나란히 놓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타협과 타락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와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다른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위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같은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들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 구원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건너야만 사망을 건너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다른 길이 있다 하면 예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말 세상 말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겠냐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독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장하는 것이 소위 기복주의입니다.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번영 복음이라 이런 말도 쓰는데 기복주의는 이 땅의 복이 목적이에요. 곧 성공, 또 형통,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복주의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당신 부자 된다. 병 다 낫는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방법이고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투자같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목적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주의인데 기복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 자신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잠깐입니다. 그나마 받아도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그 복은 내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유일한 복입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심령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영생의 확신, 또 그로 인해서 늘 기대하는 하늘의 소망,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또 은혜가 있고요. 또 용서받았다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죄로부터, 그 죄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아니죠.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미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인해 사랑을 주시는데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와 함께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기쁨이 있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영역 간의 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믿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결해집니다.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미워지고 예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느끼며 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려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커스텀 메이드로 딱딱 맞춰서 주시는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죠.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는 하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어요.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서 채워주셨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기복신앙은 내가 복받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복음신앙은 열심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신앙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복신앙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면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들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에 덜 귀를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적 그리스도의 인물이죠. 이 적 그리스도는 미래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거론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적 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표현이 지금 이름이 여러 가지가 호칭이 나왔죠. 불법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자, 멸망의 아들, 짐승.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는 용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나오고, 둘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종합해서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쫓겨난 영은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상징인 용,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거기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용은 사탄, 하나님과 이제 삼위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혼동이 되니까. 용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사탄. 또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성령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하나님, 영, 그리스도, 짐승, 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지금 이제 대조가 되는 걸 보시면 조금 전체가 그려질 줄 압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민심을 삽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다 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고 나서 땅에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내용도 계시록에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고 칼로 죽이고 이런 처참한 핍박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실존 인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한 인물로서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또 많은 불의학자들은 이거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역사상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캔디데이트, 지목대에 나왔습니다. 1세기에는 바로 아시는 대로 네로죠.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로라는 이름이 그 히라보로 이 알파벳 순서로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A면은 1, B면은 2, C면 3 계산하면요 네로 황제 네로 시저 이거 다 계산하면 666이 나온대요.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네로는 아니죠. 또 두 번째로 이 중세 때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또 18세기에는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다 다스려버리죠. 20세기에는 히틀러, 스탈린, 또 마오쩌둥 다 명단에 올랐어요. 그때마다 다들 떠들썩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냉전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를 통합하자, 세계 정부를 구상하자 이런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 키신저도 적그리스도에 올랐고요. 고르바초프도 적그리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표징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온 땅의 통치자의 사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바로 멸망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넘어가기 전에 로마 교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한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때는 나아가서 교황의 권세가 교회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교황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절대적 권세가 있다 보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주장이 많이 어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캐톨릭도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도 주류 개신교 교단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더 이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카톨릭에서 카톨릭 교황청 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리를 종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서 말하기를 더 이상 교황의 공식 직함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걸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황은 캐톨릭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히스토리컬리 그랬었다는 과거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건 큰 사건입니다. 대신에 어떤 호칭을 쓰는가? 교황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쓰고요.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장로교 개혁주의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1788년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는 그걸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머리는 아니지만 교회의 머리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조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개혁교회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오순절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신, 통합, 또 CNMA 제가 속했던 그 기독교 연합 선교에서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교황 개인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의 그것을 한때 복음을 왜곡했던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의 요약을 서머리 하자면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황 개인이 적그리스도라기보다 교황 제도가 한때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인간의 권위를 세웠던 적그리스도 영의 체제였다. 체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또 교황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66. 짐승의 표. 이게 또 핫포테이터거든요. 666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성경에 먼저 읽어드리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 이게 또 여러분도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1970년대에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그 바코드를 관리하니까 컴퓨터까지도 짐승으로 이렇게 컴퓨터 짐승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습니다. 저도 다 기억이 나요. 1980년대 가서 실제로 또 비스트 짐승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벨기에 그 브뤼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책이 나왔거든요. 사진까지 나왔어요. 저도 정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종교 잡지에서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책에서 소설같이 쓴 거예요. 기사가 아니고 소설을 썼는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현실같이 다 퍼져가 버린 것이죠.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여러분 슈퍼컴퓨터, 뭐 비스트, 룩셈부르크 전혀 없습니다. 2000년대 와가지고 666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좀 들어갔는데 그때 666은 이제 마이크로칩이다. 왜?
이 마이크로칩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피부 바로 밑에 주사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 밑에 주사하면 딱 스캔만 하면 그걸로 다 지불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크레딧 카드 다 지불되고, 돈이 필요 없이. 그러면 이 마이크로칩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클릭이 돼가지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마이크로칩을 전 세계에 다 해서 사람들 억지로 할 것이고, 이걸 거부하는 것은 이제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또 쫙 퍼져가지고 많이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쑥 들어갔어요. 최근에는 21세기는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모든 게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또 매매가 안 된다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가 또 나오고요. AI도 굉장히 캔디데이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AI가 다 모든 걸 주장하니까 이 인공 AI가 혹시 666이 아닌가. 제가 한번 뭐랄까 농담 삼아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666 아니냐? 직접 물어봤어요. 답이 쫙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AI 자체는 도구이며 도덕적 선택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I가 666이 되는 것이 아니라 666적 정신, 곧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체계의 도구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주인에 따라서 도구로만 쓰인다는 거죠. 맞죠? 결론 AI 자체는 666이 아니지만, 아니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사실은 666이 아니라 그 66 같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영적 타락이 가장 경고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희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에게 괜히 미혹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들어가면 또 뭐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고, 더 이상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라. 자, 정리합니다. 인류의 종말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달 내년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인류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100년의 통계를 말씀드렸죠. 지진도 현재까지 그대로 있고요. 기아도 느는 대신 점점 줄고 있고, 전염병도 점차 가라앉는 상태에 있고, 전쟁도 현재는 우크라이나 외에는 지금 다 또 종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또 무엇보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666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류의 종말이 임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나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나 개인의 종말이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Either way 종말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 666 종말로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대신에 내가 지금은 세상에 빠지고 있지는 않나, 이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예비한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또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 입의 기운, 좌우의 날선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혀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짐승의 거짓 선지자 한 개 잡혀가지고 그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지옥불문에 던져졌다.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대가가 영원히 불타는 유황못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다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론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아멘. 고난은 그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 모든 전쟁은 사탄의 완전 패로 끝나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멸망해버리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를 순간에 멸망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도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죠. 너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적 그리스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신 자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께서는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적 그리스도를 다 무찌르셨지만 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왜 맨날 썩히면서 맨날 죄 때문에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유혹에 넘어갔냐 차원에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라고 늘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가슴에 검으로 품고 다니셨다. 적 그리스도는 아직 미래지만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사방에 깔려 있거든요. 지금 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들 공격할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차단시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항상 품속에 품고 다니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력한 말씀의 검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일서 3장 8절 38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 파워풀한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여,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겠습니까? 말씀에 검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걸 선포하세요. 이거 명하세요.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마귀의 일을 멸하여 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움은 백전백패이지만 예수께서 싸움은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늘 승리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예비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나타나 주셔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미리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완벽한 승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바라옵기는 말씀의 검으로 그 승리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과정임을 믿고 늘 하늘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삶 이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